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로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요. 또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공통점이라는 것 제외하고는 그다지 중요한 연결고리가 없는 세 가지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기록했던 저자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 이 누가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고 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 바로 그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 속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죠. 그러나 교회나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이 계시는가, 왕이 통치하시는가. 만약에 내 성품을, 내 성질을 주님이 붙잡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병을 고치시고 또 복과 화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에서는 누가 그의 백성이 될까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12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기를 사도라고 부르시죠. 이 12명을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누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잘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의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당신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부은이 났어요. 그 말은 12명의 제자가 다 자리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뭔가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위치,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됐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 나는 신앙심이 적으니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찾는 것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기도해 주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은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찾지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느니 형제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지,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내 기도빨이 더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될 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뭔가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부르시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부르세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만약에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조건 때문에 불렀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3사람은 제외돼야 돼요. 12명의 이름을 부르는데 3사람은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죠.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과 셀롯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3사람은 다른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붙여주신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인데, 그가 왜 이 이름을 받았냐면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괴팍스러워요. 다혈질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성품으로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셀롯이라 부르는 시몬, 셀롯이 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누구를 셀롯이라고 부르냐면 열심당원을 셀롯이라고 부릅니다. 과격분자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자기들이 로마 압제에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인 저지르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면. 폭력적이죠. 과격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르기 전부터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그들을 불러댄다면 이 3사람은 부르지 않는 게 맞죠. 좀 더 많이 갖춰진 사람, 성품이 좀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 마음이 드는 사람, 자기가 부르는 사람을 데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데, 완성되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능력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어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이렇게 오지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요. 사방에서 왔으니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 옵니까? 두로에서도 오고 시돈에서도 오는데 해안길에서, 해안가에서 와요.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와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우리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혼혈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어쩌겠어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나라 가운데는 누가 와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물어서 유대인만이 아닌 아무나 오게 했어요. 모든 사람, 뭐 하는 사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예수 못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주일날도 출근하니까 교회 못 와. 저 사람은 가난해서 안 돼. 저 사람은 하고 다니는 것 좀 봐.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 낯이 깎일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벽을 세우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온다면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 되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또 11조 드려도 생활이 곤란하지 않을 만큼 넉넉해야겠죠. 최소한 자가용주는 타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명품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나랑 같이 다녀도 내가 창피하지 않죠. 혹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담을 쌓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았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바뀔 사람. 그러니 이 두 가지 조건만 본다면 아무나 오게가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그 벽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화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이고 있는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손해보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누구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진 거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줄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화를 받게 될, 지옥에 들어갈 백성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겠죠. 세상으로부터 배고픔을 당하겠죠. 가난해지겠죠. 울겠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요, 그들이 그날에 배부를 것이요. 마태복음 5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늘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웃고 사는 사람, 배부른 사람, 그 사람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지금 부유한 사람은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자기들 기준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면 자기들 기준에 우리 칭찬하니까 뭐예요? 자기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부러워하니까 칭찬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보면 그건 세상 가치관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나라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단순하게 정리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며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까? 쉽게 알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살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닮고자 한다면 혹시 내가 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친구가 그 사람을 알게 합니다. 내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 친구를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지, 입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몸은 세상에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에 속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벽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